주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4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려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란 설교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광고 드립니다. 주부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미정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맹장염으로 의료원에 입원해서 수술했고요. 이제 병원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라쿠역의 오미순 집사님 시모님이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조문하지 못했는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등록했는데도 사진도 한번 안 찍고 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소개할 때 못 보신 분들이 저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고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이는 게 단독방 운영에 관한 거 그냥 남전도에나 권사의 단독방은 있는데 전체 교인이 단독방이 없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단독방이 없는 분은 누가 새로 와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래서 한번 의논한 다음에 한번 이제 전체 교인들이 단독방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구역장 강사 아니래도 점심 식사 후에 시간 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남아주시고요. 사실 매번 등록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뒤에 사진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엄용희 집사님 저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지난주에 오신 분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인도하셔서 함께 사진 찍고 또 단독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또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요.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링겔 주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수액 또는 포도당 주사를 맞다 보면 이제 대개 이제 가족이 주사를 맞아 얼마나 시간 걸리니 여러분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시간 걸립니다. 또는 두세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액을 받다가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불안합니다. 이거 그냥 쑥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리 간호사한테 이게 다 떨어져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시로 와서 봐주고 이랬는데요. 이 항암 주사가 그냥 한 번만은 주사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링고 주사처럼 이제 2시간 동안 맞는 거고 입원 환자처럼 병실을 주어서 이제 누워서 맞습니다. 네? 맞다 보니까 수액 주사처럼 이게 중간에 끊어질까봐 불안해하는데요. 이거 다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면 이게 다 되면은 알람이 울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지 이게 링겔 주사를 2시간이라면 2시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2시간 딱 되면 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면 그때 와서 간호사가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저기 한 200cc 정도 되면은 한 방울 떨어지는 게 한 0.02 ml쯤 될 거고 그러면 2시간짜리면은 이게 200cc면은 한 10,000방울 될 테고 2시간을 초로 따지면 한 7,200초니까 야 이거 한 방울이 이게 초를 계산해 가지고 0.7초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면은 딱 정확하게 2시간이면 딱 맞겠구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방울을 한 번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간격을 몇 방울이 정확해서 이 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몇 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니까는 그 시간에 맞아가지고 소리도 나고 정확하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저는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CCTV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마다 CCTV 다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심판받을 때 옛날 거 다 돌려보는 겁니다. 다 돌려봐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돌려가지고 너 옛날에 이거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저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낱낱이 드러낸 증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리도 녹음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생활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자, 우리의 어떤 몸으로 돌아가는 이제 주사에게 방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털 세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주사액 들어가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들어가지만, 머리털은요, 아침에 머리 감다 보면 빠지는 게 있고요, 머리 빗다 보면 빠지는 게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새로 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계산하시는 겁니다. 빠진 거 계산하고, 머리 빗다가 빠진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새로 난 것도 계산하고,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생각해 본 게, 수액은, 주사액은 우리 몸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뭔가, 피를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오늘 구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구분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계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을 계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리 방황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자, 이 시편도 56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식,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요나델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음률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의 배경이 뭐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죽였지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이 여러 성읍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읍 5개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여러 성읍 가운데 5개 유명한 성읍 가운데 가드 사람인데, 자, 다윗이 유리했다는 게 뭐냐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는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유대인의 마을로 도망 다녔습니다. 왜요? 마을로 가야 먹을 것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다윗 혼자 몸이 아닙니다. 우리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는 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도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사실은요, 여럿이 함께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고민은,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잘 돌아갈 땐 직원 많아도 걱정이 없는데, 회사가 어려울 땐 직원 많으면 걱정됩니다. 왜요? 이게 월급날 되면 그 직원들 어떤 월급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장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도망 다니는 가운데 여러 사람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자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 주었다죠. 제사장 일가족 82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동네는 못 들어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들판으로 다니는 거예요. 들판으로 다니는데, 어느 들판에서 누가 등산하다가 다윗 왔다 그러면 또 이게 상금 준다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보았는데 신고 안 하면 처벌한다고 그러니까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옮겨. 그러니까 유대의 광야의 굴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한테 항복하는 것처럼
내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항복합니다 해가지고 항복하는 척하고 자기의 식구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왕 입장도 이 다윗이 나한테 항복하러 왔고 이 따라온 사람들이 다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니까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가 가까운 지역에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갔을 때에 그 가드 왕은 다윗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나한테 항복하고 내 밑으로 들어왔는데 좋아하는데 신학 가운데 말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있다가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 나면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가드 왕이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다윗이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이고 골리앗까지 죽인 사람인데 지금 가드라는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와 있고 갑자기 자기들이 치면은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무기도 없고 몰사당하게 생긴 겁니다. 다윗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모면하려고 미친 채 했다고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윗이 용맹한 장군이고 다윗이 시를 쓴 시인이고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 악사고래도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연기자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가드 왕이 저런 내가 미친 거 상대하게 생겼냐 제가 쫓아내라. 제가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56편 10편을 지은 겁니다. 자, 하나님 내가 유리함을 주님께서 숫자를 세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물 이야기하면 물론 기뻐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 갑자기 만나면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부터 나와요.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어디를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뭐가 이루어졌다 또 시험에 합격이 됐다 취직이 됐다 그런 소식 들으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이라 말할 때는 기쁨의 눈물보다는 슬픔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유리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제일 많은 눈물을 흘린 게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했을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유리함을 계수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눈물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이 눈물이 흘러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병에 담아달라는 이야기는 내 눈물을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물 좀 담아주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 힘든 일 당한 거 일일이 다 기억하면 못 사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슬퍼가지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힘들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다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기록하시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기록하는 것보다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원수가 나를 괴롭히기에 지금 다윗처럼 구체적인 원수가 있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돕는 사람까지도 해를 가하는 그런 원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가 특별히 나를 괴롭힌 원수라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요 내 삶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병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그냥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길을 가다가 해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에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유럽 지역에는 그 폭염이 심해져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이 자연 발화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데
전원주택이라고 그래서 숲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산불이 나니까는요, 이게 이 집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갈 곳이 없어 유리방황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호소할 때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유려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것을 남들은 모릅니다.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일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말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요, 내가 혼자 눈물 흘리지만요,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 담아주세요. 이 내 눈물 흘린 것을 기록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눈물 흘린 것을 이게 병에 담아달라고 또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는 거 누구한테 아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괴롭히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물리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특정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가운데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에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아뢰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잘 안 돼요. 아이들이요, 가만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부모에게 금방 안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것까지 일일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계속 되어지고 심해지면은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다 보면 결국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선생님 찾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인이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처음에는 참고 혼자 눈물 흘리지만 이게 견디지 못해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아뢰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과 상달되는 기도가요, 때로는 어떤 면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간구하는 가운데 천사 미가엘이 도려오는 가운데에 중간에 악한 세력을 만나서 지체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걸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큰 지체를 우리 삶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요. 이제 농부가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벼씨를 뿌리겠습니다. 밀을 뿌린 거죠. 밀을 뿌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밀이 나는데 뭐가 같이 납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요. 우리나라 눈으로 말하면 벼가 나는 가운데 피가 같이 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농부들이 이게 논 주변에 있는 거는 쉽게 뽑을 수가 못 뽑지요. 근데 가운데 건 잘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뽑으려다가 다른 벼도 뽑힐까봐.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주인 농부한테 말합니다. 저기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내버려 두어라. 그거 뽑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언제까지 놔둬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 때는 이제 그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악한 자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안 데려가시는데 보니까는 그 뒤에 믿는 부인이 있어요. 믿음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가장인데 악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은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주를 따르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내버려 두셔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악한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 겁니다. 야, 너 좀 힘들지만 좀만 참어. 이게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걷어가지고 가라지는 불탄데 버릴 거야. 그러나 어떤 때로는요, 아직 여전히 시기가 남았지만 그 악이 심함으로 주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심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보답하시고 보응하시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그걸로 인해 내가 유리방황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9절 고백의 말씀처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자, 지금 물러가리니라는 이 표현이 해결이 된 겁니까? 아직 해결 안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때입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믿는 게 뭐냐면 내 유리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뢰는 날에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이루어진 다음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유리방황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담으십니다. 눈물을 담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는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애들은 꼭 편을 가릅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나이 들면 중립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중립지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지 원수 마귀 편인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아뢰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눈물이 얼마만큼입니까? 나는 지나간 눈물을 세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고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려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 유리함 아시오니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셨사오니 기록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내 고난의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운동 안 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때에 따라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고, 내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이고, 어떤 면에서 위험한 일을 우리가 삼가야 되는데 위험한 데 들어갔기 때문이고, 이 지구의 온난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폭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이게 계속되는 화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걸 깨닫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산다고 하지만 귀로만 듣는 신앙이 많습니다.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간증하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그러나 타인이 말하는 것은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가까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의 고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욥기 처음에 보면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이 왔을 때 자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야, 너 동방에 욥을 보지 않았느냐. 그처럼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맨날 편안하니까 잘 믿는 거죠. 고난당하면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십니다. 욥이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허락합니다. 하나님 허락은요.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더해주는 겁니다. 야, 네가 마음껏 시험해봐. 그러나 몸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막이 와서 이제 말할 게 뭐냐면은 욥이 지 몸이 편하니까 자식 잃어도 재산 잃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지가 몸이 괴로우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시험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시험입니다. 재산보다도 가족보다도 자기 몸이 더 중요해요. 흔한 말로 내 몸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뭐보다 크다. 내 육체에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이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라고 하면서는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내가 견디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눈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눈물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다 담고 있어. 하나님 그럼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네가 기도해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고 오늘 말씀은 해결해 주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뢰는 것을 들으시리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나는 하나님 배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 가운데에 내가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시며 내 눈물을 담으시고 내 아뢰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욥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그 전에 어려움 있기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요. 내가 어려움 겪어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뵙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귀 기울여 말씀 듣게 하시되 다윗의 유리함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